따르면 그리고 고통이 하나님 백성들의 몫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초기 이스라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보의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을 위해서 산채로 이 껍질이 벗겨져서, 거죽이 벗겨져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이제 쇠 갈고리로 피부를 찢어낸 겁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뜯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라고 할 때, 그 불시험이 뭐냐면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어떤 파이어, 어떤 불, 그런 거기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fear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불타는 듯한 시험, 재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불타는 듯한 재난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13절 말씀에 오직 즐거워라. 어떻게 여기고? 오직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지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욕보면 복이 있나니, 고통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이 리빌레이션 될 때에, 드러나게 될 때에,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오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세상에 오실 때에, 드러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현재적 고난, 그 불같은 고난은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광시에 어떤 광적인 기쁨, 익절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광적인 기쁨으로, 열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게 할 것이다. 뭐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받은 고난을 위해서.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증거가 될 것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은 무엇인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지요. 성령이 너희 위에 있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마크가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직면하게 되는 재난이 없고 손해가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다. 그것은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크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랬는데 욕을 하는 겁니다. 욕, 리바일. 그리스도인은 욕하지 아니하며 이러는데 욕을 받는 겁니다. 비난과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회로부터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자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제사하지 않았을 때, 요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제사하지 않으면 조상도 못 알아보는 후여자식이다 라고는 그러한 비난,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비난 자체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단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면 안 된다?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남의 뒷말하는 것, 공연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내가 참견하다가 이렇게 받는 그러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니,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그러한 고난을 마치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고난과 같이 여겨서 자기의 부당함을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려니와. 지금 이단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또 정통교회에서 뭐 당신들 이래서 이거 이단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욕을 한다든지 남의 뒷말을 한다든지 참견한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다가 속이다가 남을 낮추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주님이 나 이렇게 왜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자가 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우리도 경험해 보면 저분이 참 저렇게 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내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하라. 과연 내가 재난의 직면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만일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외에 나는 절할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유대인이라. 자신을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이라 그에게 절할 수 없다. 라고 한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라. 그리스도를 성별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를 sanctify 해라. 그리스도를 성결케 하라. 너의 주로 고백하라. 17절 말씀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집 심판을 시작할 때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했는데, 여기보다 for time for judgment 그랬습니다. for judgment, 그러니까 판단을 위한 시간 때문이다. 판단을 위한 시간 때문이다. 그 심판의 때지요. 왜 이렇게 지금 영광을 돌려야만 되느냐? 17절에 심판의 때 때문이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판단에 이르게 될 텐데, 불순종하던 자들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겠느냐, 지금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심판의 때 그리스도인의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고난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자신의 건강, 주님을 사랑하심에 대한 분명한 표가 될 것이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만 살기를 소원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때가 될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의인이 의인조차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것을 보면 의인도 어려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With difficulty 그랬습니다. 어려움으로 구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지니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의인도 어려움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서리오 그랬는데 스탠드 하는 겁니다. 심판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단지 너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 언급한 도둑질, 살인, 남의 말 나쁜 말 한 거, 이런 거 참견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 이제는 다른 당상이지, 아니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좀 떳떳하게 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맡길지어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날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만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시험 살 가족을 찢어내는 그러한 가운데조차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가르치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 자신도 순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와 또 사랑, 그것만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대하고 우리 사회를 대하는 아름다운 날들,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